우리 마스크 잘 쓰셨으니까 옆에 계신 귀한 식구들하고 새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 소리로 앞뒤로, 뒤쪽으로도 멀리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해변에 모여든 온 무리를 향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7가지 천국 이야기,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가라지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누룩 이야기, 밭에 감춰진 보화 이야기, 진주를 찾아서 구하는 장사 이야기, 그물에 잡힌 물고기 이야기.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새 천국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살아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7가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7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깨닫고 마는 게 아니라 다 깨달았느냐?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1절 말씀에 예, 그렇습니다.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오해 없이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모든 비유를 제대로 깨달았는지, 잘 이해했는지, 오해는 없는지,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제가 광고를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 예배 시간이 10시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9시 사람은 10시에 오고 11시 사람은 10시에 모입시다. 그렇게 했더니 주일 예배인데 오늘 설날 첫 예배니까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인 줄 알고 주일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도 문제구나. 너무 그냥 다음 주일날은 주일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입니다. 9시 예배 있고 11시 예배 있습니다. 그러면 될걸. 또 성탄절 날이 평일날일 경우에는 9시 사람은 10시에, 11시 사람은 10시에 이렇게 또 설명하면 틀림없이 성탄절 날 또 그거 가지고 또 질문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을 같이 듣는데 오해가 참 많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25분 제가 설교하거든요. 25분. 제가 25분, 30분 넘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딱 25분 집중해서 들으라고, 제대로 들으라고, 정확하게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집에 감추었던 조청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다 두고 온 가스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아무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가스불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행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로 가득한데 그 7가지를 다 깨달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52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깨달은 다음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사실 요 말씀도 비유죠. 사실은 비유입니다. 이것도 비운 겁니다. 집주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고 했으니까 천국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52절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는 아닌 거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잘 깨달은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왜? 당시에 율법의 제자된 사람들, 모세의 제자된 사람들이 꽉 차 있었거든. 온통 다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 비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 땅에 속한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제자인데 직책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하는 일이 뭐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이 원래 다윗 시대 때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 직책을,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생깁니다. 지금도 우리 이 땅에 세속 정부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거든요. 서기관. 그리고 공산당 제1서기, 공산당 서기, 이 서기가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는 공산당 중에 간부 중에 간부고 왕 중에 왕이고 독재자 중에 독재자지요. 서기관 하면 대단한 겁니다. 이집트의 그 서기관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이었는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 서기관 동상이 있어요. 이 판에다가 파피루스에다가 이 깃털 펜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 서기관이 딱 앉아 있습니다. 서기관 동상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하찮은 직업이었으면 동상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서기관이 정식 직책입니다. 율법을 필사해서 사본을 만들던.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기를 70년 동안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서기관의 직책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말씀, 그 다음에 율법, 전통, 그 다음에 규약, 나라의 중요한 문서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옮겨 적어서 보관하고 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었는데, 나중에 큰 변고를 겪고 난 다음에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본격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필사자가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학사였던 에스라. 학사였던 에스라.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학사라고 불립니다. 학사. 서기관이라고 안 부르고 학사라고 부르면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서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학사들이 하는, 다시 한번 켜주세요. 다시 한번 켜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 성경책을 낭독하는 것도 서기관이 하는 일이고, 그 뜻을 해석하는 것,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다. 그냥 어설프게 깨닫게 하는 거, 부분만 깨닫게 하는 거. 이 부분만 깨달으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 부분만 깨달으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10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본문 하나도 안 겹쳤습니다. 한번 재미삼아 들어가 보십시오. 여지껏 주보 모으신 분들은 2012년 10월 달부터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10년 동안 제 설교가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본문이. 거기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도 안 겹치게 신구약 곳곳에 골고루 다 깨달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일부러 제가 성경책에다 다 표시를 해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22년에 설교했다 해가지고 다음번 설교 본문 잡을 때 그것을 피해서 잡으니까 하나도 안 겹치도록 다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직책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라면서 첫 번째 왕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을 열었던, 왕족을 열었던 그 대왕이 너무나 놀랬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서기관들, 학사들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기억하고 바로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의 구약에 정통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통하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해놓고 정작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로 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오셨는데, 성경대로 오셨는데 그 주님께 경배하러 가지 아니하고 대신 이 땅의 왕,
헤롯 왕 옆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면서 고위직과 어울려 다니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 그릇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여겼죠.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 그 존경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서 랍비라고 불리우면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결의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지요. 마태복음 다 지금 보시는 말씀이 거의 다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누구에게? 예,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게 3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욕보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백성들만 쥐어짜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들이 율법 안 지킨다. 율법 조문 가지고 너희들 왜 11조 안 내냐. 너희 왜 절기 눈 먼 것 가지고 왜 이 재물을 규격에 맞춰서 각을 떠야지. 너희 집 재산 규모가 이만큼 큰데 왜 소하고 양이나 염소를 안 드리고 비둘기 새끼 가지고 와서 드리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까탈스럽게 그지없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시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23장 10장 뒤에 보시면 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 몇 번? 7번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7번이나 화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말만 번지르르하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짐처럼 사람들이 여기게 만든다. 상석에 앉아서 지켜 세우는 말에 우쭐댄다. 사람들을 갑절로 저주받게 만든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교만하고 미련한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만 지옥에 가면 되잖아요. 자기들만 천국에 못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젊은이들을 얼마나 이름 잘 지어요. 정말 이단들이 이름 짓는 거 보면 혀를 내두를 만하죠. 뭐 시온 지파, 유다 지파, 막 에브라임 지파, 12지파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한 해 올해 수료식 때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욕을 진탕 먹어가지고 교회의 주적이고 이 사회의 정적이고 그렇게 욕 먹더니 어느새 싹 다시 또 독버스처럼 드러나가지고 수료생들이 한 해에 10만 명씩 나오고 있어요. 한 해에 10만 명.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것처럼 몇 명뿐이다. 14만 4천 명뿐이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한 해 졸업생들이 몇 명씩 나오고 있어요? 10만 명씩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14만 4천을 그렇게 그냥 한국 숫자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다 틀린 거죠, 뭐. 그래서 10만 명씩 졸업했다고 유튜브에 다 떠올려놓고요. 막 학사 모자 씌워가지고 교주 나오면 이만희가 나오면 막 박수 치고 그냥 막 침에 걸려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침 질질 흘리는데 자기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정작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위선적이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짐처럼 사람들한테 너무 지운다, 이중적이다, 언행일치가 않는다 하고 비난만 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0절 자막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땠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만큼 의로웠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상이 봐도 바르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지 하면서 예로 들 만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서기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다. 권위 있게. 오늘 새해 2023년 첫 주일 예배, 세상 사람들은 제야의 종소리를 울리면서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죠, 여러분. 3년 만에 보신각종을 울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또 아마 우리 중에 몰래 또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주일 잘 섬겨야 되니까 11시 이전엔 주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또 그렇게 갔다 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 새날에 대한 새해 첫날 첫 시간, 이게 굉장히 나쁜 감각이거든요. 그 새해 첫 거 좋아하는 거, 새 것 좋아하는 거, 이게 진짜로 정신이 새롭고 마음이 새로우면 좋은데 물건 새롭고 또 뭐 새롭고, 예. 이 새 것에 대한 이것은 탐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우리 주님은 새 것 좋아하지 않으셔요. 새 것만. 옛 것도 똑같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지나간 날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3년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새해 2023년 1월 1일 0시 그것을 기다려가지고 막 마음을 모아가지고 온 가족이 가가지고 보신탕이 아니라 보신각종이 울리면서, 마음도 새로워지고 정신도 새로워지고 우리 집 사업도 잘 되고 우리 딸들 제때 결혼도 하고 우리 아들 건강하고 사업 번창하고 다 지금 그렇게 빌었잖아요. 우리는 다 자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새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 갈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정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율법적인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위선자가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를 딱 보면서 쳐다보면서 저 세리 같지 아니하고 저는 저 세리 같지 아니하고 공적인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는 11조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율법 위선적인 서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율법이나 자기 것을 임의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께 배운 말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가르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다.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은 신약이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보편화시키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옛것은 율법이다, 그래서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이고 새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영원한 새 언약이다, 생명의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 해봅니다.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옛것과 새것의 구별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 옛것 중에서 죽어서 썩어가지고 백골이 된 에스골 골짜기의 해골들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다 살려주셔서 그냥 단순하게 좀비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군사가 되게 만드셨는데, 주님의 군사가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겉모습은 이제 또 한 살 먹습니다. 다들 말해요. 윤석열 나이로 할 거냐, 만으로 할 거냐, 한국 나이로 할 거냐, 주민등록 나이로 할 거냐.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라도 한 살이라도 좀 젊어 보이려고, 어떻게라도 한 살이라도 좀 적게 먹으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 이랬던 저랬던, 교회 법대로. 우리는 진짜 교회 법은 정직했습니다. 교회 법은 정직했어요. 만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한국 나이로도 하지 아니하고, 윤 대통령 나이로도 하지 아니하고, 원래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새것과 옛것이라고 하는 것, 오히려 해안이 있는 사람은 옛것 중에 보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담임 목사 되고 책 열심히 읽는 정직한 목사가 되라 하면서 책을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물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옛날 꼬릿꼬릿한 거, 아주 옛날 창간호, 요 손바닥만한 거, 표지도 다 낡아진 거, 이런 것도 또 주시고, 또 새로 나온 책도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낡고 냄새나는 책은 책꽂이에다 안 꽂고 새 책만 쫙 꽂아놓습니다. 이것은 수가 얇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진정한 책의 가치는 초간본, 창간호, 겉표지는 낡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죠. 진짜로 가치로 봤을 때 새것이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새것과 옛것의 가치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옛것도 새것이고 새것도 옛것,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새것이 된 옛것, 새것이 된 옛것, 오래된 동시에 새롭게 된 것, 누굽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인 거죠.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된, 진정한 가치가 뭐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새 것이든 옛 것이든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인의 창고에 있기 때문에 귀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곳간이라고 나오잖아요. 곳간. 곳간은 뭐 하는 데가 곳간이죠? 요즘 곳간을 모르죠? 옛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만 곳간하면 곡식창고, 곡식창고가 곳간이기도 하고, 농기구들 넣어놓기도 하고,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들, 버리지 않니 좀 아까운 물건들 거기다 넣어놓기도 하고, 이게 곳간에 하는 역할이잖아요. 식량 창고로 쓰이고 곳간으로 쓰이는데, 영어 성경과 원문 번역에 보면 곳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 보화,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곡식 창고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거나 버리기 아까운 잡다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보물 창고. 그래서 옛것과 새것은, 집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여기서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집주인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집주인의 곳간은 보물 창고인 겁니다. 잡다한 물건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부라고 하는, 보화라고 하는 말의 출발점이 뭐였느냐면
배치한다, 진열하다, 정리하다에서 온 말이 보물이거든요. 보물이 어디서 왔다고요? 진열하는 거, 이게 세팅하는 거, 배치하는 거.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과일을 우유 살 때 어디 게 제일 새 거죠? 제일 뒤에 있는 게 새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앞에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우유고, 저는 그래서 가면 손이 제가 제일 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앞에 거 이렇게 중간 거 사지만 저는 제일 속에 들어있는 거, 그 제일 오늘 막 나온 거거든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잘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잘 정돈된 거. 마귀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어지럽고 산만하고 섞여 있는 자입니다. 마귀는 성경이 말합니다. 제 자리를 이탈한, 제 자리를 벗어난 자. 이게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 이게 악한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게 하시고, 팥 심은데 팥이 나게 하시고. 섞이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섞어서 섞이지 마라.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 삶지 마라. 나쁜 짓이다. 그런데 별미는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 삶는 요리가 온통 세상에 최고급 요리로 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 삶지 마라. 섞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섞어놓습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뭐가 새 것이고 뭐가 옛 것인지 맨날 신경 쓰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집 지은 주인이 내오는 그의 소유인 보물, 우리 중에 가장 큰 보물은 뭘까요? 이 세상에 시간일까요? 시간이 최고의 보물일까요? 올해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해다 새벽기도 드리시는데, 주회 전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드리는데 뭐 가지고 올라오라 그러셨죠? 제가? 소나기를 몰고 오시라고. 소나기를 몰고 오시라고. 하나님께서 장대비와 이른비와 늦은비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제목 카드 가지고 써서, 그래서 그렇게 써서 헌금하면 넣으시는 분은 넣고, 또 젊은 세대들은 카톡으로, SNS로 오늘 다 발송됐습니다. 가지고 카톡에다가 기도 제목 넣고 해가지고 또 교회로 보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양쪽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회 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이 새해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의 건강,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가족의 건강, 사업이 잘 되는 거, 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많이 그렇게 소원을 하잖아요. 시간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합니다. 근데 진짜 보물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할 천국인 거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예수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 옛 것과 새 것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오는 서기관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했더니 성경 이어쓰기 휴게실에서 지난 연말까지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말라기 4장에서 구약 끝납니다. 작년에 정확하게 딱 끝났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다 써졌는데 페이지로 보니까 이렇게 두께가 A4 용지로 한쪽 면만 썼으니까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구약은 한 서너 권으로 나누고 신약은 한 권으로 재본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거기 성경 이어쓰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벌써 신약이 또 한 바퀴 돌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나가고 또 구약도 또 쓸 수 있도록 사도행전 신약부터 먼저 딱 쓴 다음에 구약으로 또 넘어가서 올해 연말이 될 때 또 한 권의 책이 한 질로 우리가 성경 이어 쓰시는 잘 쓰신 다음에 뒤에다가 자기 이름 쓰시라고 제본엔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딱 기록되더라고요. 자기 이름 한 번 정도는 기록될 수 있도록 한 절을 쓰시더라도
조금 마음을 딱 해서 성경 이어쓰기 하시자고 제가 광고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새해는 성경 통독도 할 겁니다. 성경 연구도 할 겁니다. 성경 이어쓰기도 합니다. 기도도 이어갑니다. 두드림 기도실에서 기도도 이어가.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여기에서 주인의 창고에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물건을 끄집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옮겨 쓴다, 성경을 기계적으로 암송한다, 성경을 기계적으로 하루에 3장씩 읽는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제가 언제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읽으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성경을 이어 쓰라고 했습니까? 사순절이면 복음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입니까? 명령입니까? 기계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절을 읽더라도, 한 말씀을 보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다른 그런 종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냐고 입술만 따라서 하는 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슴에다 품고 다니면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 가슴에다 넣고 다니면 총알이 나를 피해서 간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성경 써서 생명이 연장된다면 아마 우리 다 가서 지금 휴게실에 가서 성경 쓸 거예요. 한 장 쓸 때마다 1년씩 연장된다면 10장씩 쓰고 가실 거라고요. 그 말이 아닌 거죠.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오다라고 하는 말이 흩뿌린다. 어서 많이 듣죠?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하실 때 그게 말씀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이게 흩뿌리다. 무슨 뜻입니까? 착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성경 무료학원. 여러분, 그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 무료학원, 성경 무료로 가르쳐준다. 사악한 자들이죠.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료의 개념이 아닌데,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준, 착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준, 집주인이 자기의 것을, 보물을 옛 것이든지 새 것이든지 구분 없이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원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여서 마음껏 기쁘게 주시는데, 올 한 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각종 보물을 마음껏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언제나 보물 중에 보물이신 왕이신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죠. 그분의 구속하신 나라를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탄절만 드립커피 2개 든 아파트 전도 주변에 있는 성탄절 선물로 가져가시라고, 가서 마음껏 전하시라고 200개 준비해서 보니까 한 180개 다 가지고 나가셔서 잘 전달하셨습니다. 이제 한 20개 정도 남았습니다. 또 부활절에 맞게 또 선물을 준비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각종 보물, 옛 것과 새 것을 기쁘게 착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물로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